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중요한 법칙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법칙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데 세상에서는 때로는 이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 법칙은 영적인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영적인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백성들이 심은 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심은 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니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부르짖음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도 심은 대로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혹시 여러분 선을 행하시다가 어려운 일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베푼 선의가 악으로 돌아와서 낙심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일을 겪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혹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아직 때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여러분 그것이 결코 수포로 돌아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반드시 때가 되면 여러분이 심은 것에 대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을 반드시 선물로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에서나 영적인 부분에서나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그 응답이 우리에게 이렇게 느껴지는 것, 체감되는 것은 왜 그토록 적은 것이겠습니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 라는 반응이 왜 그렇게 많은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응답이 왔는데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을 주셨는데도 나는 그것을 응답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들의 부르짖음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응답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치 포장만 보고 선물을 선물로 여기지 않는 경우입니다. 포장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선물까지 지금 하찮게 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 이런 일이 나타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실까 이렇게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바라던
선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이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지금 와서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처럼 7절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든 지진이라도 나서 저들이 한꺼번에 다 멸망했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또한 당장 먹을 것이 없었으므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듯이 어떻게든 당장 먹을 것이 집집마다 가득 차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아말렉과 미디안의 군대들이 쳐들어오면 저들을 완전히 섬멸시킬 수 있는 뛰어난 지략가나 능력 있는 장군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당장 해결을 볼 수 있는 응답을 저들은 원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머릿속에 응답에 대한 기준을 선명하게 정해놓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램을 전혀 모르시는 듯 하나님께서 보내신 응답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부르짖음에 사람을 보내십니다. 싸움 잘하는 장군이 아니라 아주 지략가도 아니라 전술가도 아닌 그냥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것도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유명한 선지자도 아니고 이름 한번 들어본 적이 없는 정말 무명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보내셨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일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카리스마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선지자였기에 오늘 성경에서는 한 선지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무명의 선지자가 오늘 가지고 온 것은 어떤 전략도 무기도 아니라 그가 가지고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따라서 이 선지자가 바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목 아프게 부르짖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선물을 받기는 받았는데 포장만 보고 실망을 해버린 겁니다. 받지 않은 것보다 더 기분 나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이상 맞지 않는 그런 평행선을 걸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응답을 받았음에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응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포장만 보고 선물이 아니라 쓰레기인 줄 알고 열어보지도 않고 한쪽으로 그냥 밀어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포장이 중요합니다. 딱 보았을 때 혹할 만한 선물을 좋아합니다. 그 속에 지금 무엇이 들었는지도 모르고 벌써 마음을 다 주어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은 늘 포장을 요란하게 합니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겉보기에 야, 선물이구나, 빨리 열어보아야겠다 라는 마음이 들게 합니다. 그렇게 그 사람에게 시험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보잘것없는 포장 속에 하나님은 거룩한 선물을 넣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놀라우신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짝반짝 빛나는 포장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목수의 아들로 마국간의 말규라는 포장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 유명하고 권세 있는 왕이나 대통령이나 유명한 스포츠 선수나 배우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같이 너무나 평범한 질그릇 같은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속에 담긴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이십니다. 수천 마리, 수천만 원짜리 악어백이나 보석함에 담긴 보배가 아니라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물을 그냥 짐꾸러미 정도로 취급하기 쉽습니다. 자칫 쓰레기 취급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라는 바를 아시면서도 이름도 없는 한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이 쩍 벌어질 만한 응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도대체 이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부의 적을 해결하기 전에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내부의 적을 먼저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면 결혼을 잘못해서 그런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남편 잘못 만났고 아내 잘못 만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한다 이러면서 내 탓하지 않고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자녀들이 방황을 하면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어려우면 교회가 타락해서 그렇다는 말부터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신의 잘못, 내 자신의 잘못은 쏙 빠집니다. 여러분, 이렇듯 문제가 겉으로 볼 때는 미디안 군대들에게,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기인한 것 같았지만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문제의 근원은 정확히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영적 생활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응답인 이 선지자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던 식량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늘 듣던 말씀, 그러나 들어도 가슴에 새기지 못하고 흘려버리던 그 말씀, 그래서 또 들어야 되는 그 말씀, 바로 그 말씀을 선지자가 또 들려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같이 교독도 하고 봉독도 합니다. 여러분, 올 새해에도 포항믿음교회는 세 번째 텀으로 말씀이 생명이 될 교회라는 이 표를 붙잡고 온 성도들이 틈틈이 성경 읽기를 또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성경 읽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읽었고 재작년에도 읽었지만 올해도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 포항미듬교회 집사님 중에는 벌써 신구약 성경을 10번째 컴퓨터로 필터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10번 정도 성경을 읽으면서 필터했으니까 올해는 안 하실까요? 아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분 올해 또 필터를 벌써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성경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치 점심 때 여러분이 밥을 배부르게 먹었어도 저녁이 되면 또 먹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어도 또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어도 또 알아야 하는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 안에 말씀이 생명이 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무명의 선지자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이 사실을 밝히 말씀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믿음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도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첫 번째 하나님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말씀의 흐름상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은 두 번째였습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저들은 지금 아모리 신이 더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은 그 신 아래 단계에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몇 번째입니까? 첫 번째이기를 축원합니다. 우선순위의 처음 시작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이겨내야 하는 인생의 삶의 무게가 여러분 가볍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보니 무겁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사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에 너무 지나치게 몰두하다 보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도 그 사람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멍하니 앉아서 딴 생각만 하다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도 있었고 레위인도 있었습니다.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현실의 문제, 지금 보여지는 상황에 함몰되었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에 너무 사로잡혀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냥 종이 호랑이처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부르면서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 저들의 삶 속에서는 전혀 믿어지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넘어질 때 아이고 하나님 하는 것과 같습니다. 습관적으로. 슬픈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기대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입에 습관이 붙어서 그냥 하나님 소리가 나온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단순한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넘어질 때 짜증을 내거나 욕을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을 믿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기대감도 없이 그냥 공중으로 흩어지는 아이고 하나님 같은 이런 소리가 아니라 믿음을 담은 고백을 하나님은 진정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세게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을 시킬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 중에 7번째 재앙이 여러분 혹 뭔지 아십니까? 우박 재앙입니다. 이때 바로 왕의 신하들의 태도가 둘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7번째 재앙 때, 우박 재앙 때 바로 왕의 신하들이 이렇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출애굽기 9장을 보면 바로의 신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말씀대로 자신들의 그 종들과 가축들을 다 집으로 이렇게 피하여 드립니다. 우박이 떨어지면 다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었지만 자신들의 짐승과 종들을 다 자기 집에 안전하게 피하여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애굽의 신하들은 그들의 종들과 가축들을 그냥 들에 그냥 둡니다. 하던 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바로 논과 밭과 들에 그대로 종들을 두는 것입니다. 가축들을 평소대로 그냥 그대로 들에 두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증거는 없습니다. 지금 애굽 전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심하지 않은 것은 나는 안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생각의 표출이라는 겁니다. 결국 종들과 가축들이 들판에서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결과입니다. 2022년 새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평소대로 그대로 사는 것은 나는 안 믿는다라는 안 믿는 마음을 그대로 표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예배의 자리, 그리고 여러분 성경 우리가 일독하는 시간들, 이거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을 안 믿는 바로의 신하 중에는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이 우박 재앙이 있기 전에 6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차례로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볼 때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바로 왕의 신하들 중에서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이 그들을 두렵게 한 겁니다. 여러분, 경외를 한다는 것은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 앞에서 느끼는 떨리는 감정,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바로 왕의 신하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떨리는 마음이 있어서 바로 왕과는 전혀 상관없이, 바로 왕의 신하였지만 그 왕과 상관없이
스스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자기가 한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 밖에 있는 바로의 신하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이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사의 메스만, 의사의 칼만 우리를 수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우리의 속을 수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도 수술하십니다. 우리의 육체만 수술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수술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도 열심히 믿어야 하겠지만 창세기에 등장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함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보이지 않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우리 중에는 보이지 않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한 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이 말씀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수술하시고 우리의 삶을 수술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말씀을 뜯어보지도 않고 그냥 겉모습만 보고 에이, 또 그 소리야? 에이, 또 그 말씀이야?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옆으로 제껴놓았습니다. 지금 무명의 선지자가 목이 터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데도 누구 한 사람 그 말씀 앞에서 옷을 찢고 회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누구 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에 사방의 적들에게 굽신거리면서 비참하게 살아야만 했던 것을 저들은 알지를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2022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포장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의 선물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세상의 포장지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포장지는 좀 오래되고 낡아 보일지라도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확실한 힘과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차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새기면서 삶으로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일독표를, 성경 필타를, 성경 필사를,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이 뽑은 말씀 카드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열심히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2022년 한 해도 말씀이 생명이 되는 교회가 되고 말씀이 생명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올 한 해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